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상 18장에서부터 21장, 내일 주일에는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를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인간의 삶, 특히 이 문명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예,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가인이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건 결국은 이 세상이 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갔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게 되는 그 세상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죠.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다. 이거는요, 사실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주어지면요, 그것이 내게 너무 중하다, 내 잘못에 비해서 너무 큰 처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에 마련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 땅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랬을 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인들이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자기가 떠나게 되니까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느냐? 자기가 행한 악을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보통의 인간들이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다. 나는 완벽한 인격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이 완벽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나의 잘못에 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너무 크다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은총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어지는 연쇄적인 복수의 고리를 막으시기 위해서 주신 조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율법에 의한 공동체적인 처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점점 더 큰 복수를 낳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런 방식으로 그 복수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후의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선택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해요. 인간의 힘,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으니까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신에게는 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이 필요한 거죠. 자신을 지켜줄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을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는 그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는 것은 이후에 모세오경에서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국고섬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첫 번째 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쌓은 성들을 모두 다 점령해 가시는 방식으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을 지키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사람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멕을 보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데려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라멕의 아내는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일부 다처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내의 지위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고 여자의 지위가 심각하게 떨어져서 마치 남자의 소유물처럼 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일부 다처제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아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라멕의 두 아내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사람의 문명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들은 결국은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사용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건 자랑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과 조금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나에게 상처를 냈다면 나는 그를 죽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죠. 무제한의 복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세상에서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지른 죄악만큼의 처벌만 가능해요. 하지만 이건 무엇입니까?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가인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그것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처벌하지 말라고 주신 법이지만, 라멕은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이제부터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자는 내가 77배로 갚아주겠어.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럼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힘을 가진 자 아닙니까? 강자죠. 강자가 약자들 위에 서서 호령하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가인과 그 후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게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안해내고 그것에 의지하죠.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구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살지는 않고, 또 그렇게 격리되어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는가를 이유를 파악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힘을 키우고 발전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사상 누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결국 그것도 사람이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람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저 돈이라는 도구를 만들었을까? 왜 사람들이 국가라는 도구를 만들었을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이 보이는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인간 세상의 한계를 아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진정한 본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자들로서 가득하게 하옵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터인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존재의 본질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